네, 오늘은 간증 하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배웠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5개 모두의 직분이 아직까지도 주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귀한 직분입니다. 목사님들이 귀한 것처럼, 성경 교사들이 귀한 것처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분들이 귀한 것처럼, 선지자들, 예언하는 자들도 귀하고, 사도들, 교회 지도자이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오래 참음으로 많은 교회들을 관리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사도들도 너무 귀합니다. 오늘의 간증은 저는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할까 합니다. 선지자들이 너무 귀한데, 우리나라에는 계시지만 아마 너무 박해받을까 봐 핍박이 심해서 잘 드러나지 않은지, 저는 각 공동체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각 지체마다,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마다 다 이 5가지의 사역들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목사만 있는 교회,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 예언만 하는 교회, 사도적인 비주너리만 있는 그런 큰 지도자들만 있는 교회, 이런 거 말고 저는 이제 다 이 5가지 직분들이 다 우리 각 하나의 공동체, 지체 안에 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대로 넉넉하게 자랄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선지자와 사도의 기둥에, 그 기반에, 파운데이션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만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와 선지자가 없으면 많이 교회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앞을 볼 수 없고, 선지자들이 그런 성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파워풀한 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을 케어하고 먹이는 목사도 중요하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도 중요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자들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도 너무 필요하고, 또 사도적인 지도자들도 너무 필요하고. 근데 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처음에 누나들하고 이런 질병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 했을 때 저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르스 우리가 지낸 것처럼, 메르스 지낸 것처럼 그런 질병이 있구나 하는데, 이것이 이제 크게 뉴스화 되면서 선지자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말들 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감사하는 거는 옛날은 교회마다 가야 되고, 그런데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전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 교회 안으로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런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환자든 목사든 교사들, 그들의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선지자들, 제가 신뢰하는 그리고 검증한, 또한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검증한 선지자들을 찾아보면서 그 코로나에 대해서, 그 당시는 코로나라는 말 자체도 없었죠. 그냥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다,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이 처음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고, 코로나가 2020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중국에서 11월, 12월부터 이제 유행했지만 결국 전 세계에 알려진 거는 이제 1월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럭다운이 시작된 건 3월부터 거의 뭐 2년, 3년 넘게 럭다운을 했는데, 그 전해부터 엄청나게 많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셨고, 몇 년 전서부터 그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신뢰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들을 보니까 어떤 한 분은 2016년, 17년부터 하나님이 중국에서 어떤 큰 뭐가 나오는데, 어두운 그룹이 나오는데 전 세계를 다 장악하더라. 이게 그냥 그 대략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언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어, 그래서 부분적인 그런 예언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선지자는 제가 참 신뢰하는 분인데, 그냥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2019년 4월에 그런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예배하는 도중에 갑자기 잠깐만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과 지식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리가 사설을 우리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생각과 지식과 판단과 뭐 지금 견해가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것이 예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2절.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마음대로 너희가 해석하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받았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냥 사람의 견해나 그 당시 지식을 다 모아서 어떤 시대를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 자체가 사실 큰 예언서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율법과 여러 규례들을 나눠 성막 짓는 것들을 나눠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 어떤 이름이 뭐 많지는 않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지만 오바댜야, 뭐 나훔 이런 선지자들도 자기 맘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임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할 때도 아마 풍부한 이해가 없었을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면 지나고 나면 그 예언한 것이 지나고 나고 시작, 그 예언한 현실이 이 땅에 나타날 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다들 그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으니,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그게 이해했겠어? 과학적으로 그 당시 어떻게, 한 번도 그 이후부터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던 그 예언인데 어떻게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그 예언이 700년 후에 이사야가 죽고 한참 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감동받은 것을 말한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을 말한 것이지, 그 말한 것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말한 걸 이루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만약 그것이 어떤 회개해야 되는 말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 그럼 회개해야 되죠.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가 준비하라, 그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있기 전에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부터 예배하면서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국에서 선물이 우리한테 올 텐데, 풍자적으로 sarcastically 얘기한 거죠. 중국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선물이 오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질 때는 우리는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코로나 때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법이 바뀌었고 우리 생활 습관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9.11 테러 사태 2002년에 있으면서 그때로부터 우리의 그 비행기 타고 여권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다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게 우리를 바꿨죠. 그죠? 물론 좋은 면으로 예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질병을 바뀐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신 분도 있고 어떤 한 분은 9월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 9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터지기 1년 전부터 많은 예언이 나왔는데 그 몇 년 전부터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중국에서 어떤 분은 한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것이 팬데믹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9월에는 어떤 분이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한 번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대요. 중국으로 딱 들어서 중국 지도가 보이고 한 도시가 보이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보이는데 우한이더래요. 우한. 그리고 그 도시에 어떤 병원 같은 데 가보니까 병원이 아니라 실험실이더래요. 실험실에 딱 위에 자기가 떠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실험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실험하는 뒤쪽에 큰 방이 있는데 회의실 같은 방에 중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과 백인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버틸까? 우리가 공중에 뿌릴까? 아니면 수출하는 옷에 다 묻힐까? 아니면 수출하는 모든 이런 상품들에 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 여러분 그때는 몰랐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2주 정도도 몸 바깥에서 살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우한에서 나왔다, 뭐 실험실에서 나왔다, 다 거짓말하고 유튜브에서 다 잘리고 페이스북 다 닫게 하고 얼마나 검증을 많이 했어요. 아니라고 우한에 있는 그 큰 웻 마켓, 그 산 동문들을 이제 그 이제 부칠 잘라서 파는 그런 마켓에 박쥐에서 나왔다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미국 상원의원에서 작년에 발표했어요. 우리가 연구 결과한 조사, 과학적인 분석과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정보기관들을 조사 합쳐서 우리가 판단한 것은 very likely,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very likely 이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 있는 실험실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판정한다. very likely. 그렇게 상원의회가 작년에 결정했는데 아무도 처음에 그것이 나왔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터지기 전부터 우한에서 실험실에서 뭐가 나온다.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 퍼진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그것이 터졌을 때는 알았겠죠. 아, 이게 시작되는구나. 아, 이게 중국에서 나왔고 우한에서 나왔고 실험실에 나왔고 이것이 뭐 고의로 배출이 됐는지 뭐 실수로 실험실에서 뭐 이게 흘러나왔든지 그런 거는 뭐 아무도 말하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우한에서 나왔다. 실험실에서 나왔다. 이거는 중국 당국이 실험실에서 생물학 무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출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음모론이라 그랬어요. 음모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그냥 중국의 마켓에서 그냥 박쥐에서 나와가지고 번져. 지금은 사실은 어느 과학자도 물어보세요. 그런 거 믿는 사람. 왜냐면 과학적인 조사와 실제로 거기서 실험한 사람들의 탈출해서 홍콩 가서 미국에서 이제, 이제 그걸 간증하는 그런 그 실험실 자료도 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쥐 바이러스를 어떻게 변종해서 생물학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다가 이게 실수로 유출이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선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떠서 한상으로 가서 근데 이게 터지기 전에 2019년 9월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튜브 우리가 날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그리고 올 떠서 봤더니 우한이라는 곳 한 번도 가지 못했고 병원 같은 데 아니라 실험실이고 그냥 다들 하얀 가운 입고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실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버틸까 흑 이제 아시아인도 있고 백인도 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예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신뢰하는 한 분은 이,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란 말을 썼고 코로나 바이러스란 말 쓰지 않고 중국에서 나온 바이러스라고 대부분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일단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다시는 그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다 기도하라. 중국에서 팬데믹이 터진다. 제가 신뢰하는 분들의 그 선지자들, 세계에서 인정받은 선지자들을 보고 나서 제가 이게 메르스와 사르스처럼 쉽게 끝날 질병이 아니겠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문이 닫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미국에서는 어떤 주들은 강제적으로 닫았고 한국에서는 어떤 기간 동안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닫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한 분은 제가 새롭게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알았던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 하면서 하나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니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250년 역사상 한 번도 교회를 닫은 적이 없어요. 역사상 실제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시빌 워 전쟁을 할 때도 닫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죠. 누가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지금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닫게 되냐.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주들이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체포당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큰 벌금을 교회를 닫아야 안 닫고 끝까지 예배드리는 사람들 벌금을 내게 하고 저는 그거를 사실 겪으면서 이 선지자들의 이런 그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냥 눈먼 자처럼 그냥 될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든 됐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나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누가 2016년부터 코로나에 대해서 듣고 싶었겠습니까? 2019년 수많은 예언들이 나왔을 때 누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구나를 더 절실하게 느꼈죠. 물론 그전에도 그 선지자들 말씀 많이 듣고 했는데 제 그 삶에 있어서는 저희 시대는 전쟁을 못 겪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코로나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큰 전 세계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 선지자들 참 너무 귀하다.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들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죠. 왜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모두가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입증이 됐잖아요. 중국에서 나왔다.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 저는 이제 작년에 그 미국 상원 의원이 이제 그 코로나 조사한 미국 상원 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같이 이렇게 조사하다니 그들의 그 미국의 여러 그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정보국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국들은 많은데 아는 정보국들은 17개가 됩니다. CIA, FBI 빼고 17개가 NSI도 빼고 그 정보국들 쫙 통합해서 결론적으로 발표한 것이 It's very likely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는 우한에 있는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지. 선지자들이 vindicated 됐구나. vindicated. 선교자들이 그때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음모론자라 뭐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들의 십자가죠, 그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선지자들 수도 없이 죽였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면 네가 죽이고 어떤 애는 돌 죽이고 쫓아내고 감옥에 감금하고. 왜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하는 걸 축복해달라 그러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왜 하면 안 되고 왜 이거 말고 저걸 해야 되는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네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많이 죽였는데 너희가 그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해놓고
결국 네 아버지들이 선지자 죽였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얘기했는데 결국은 선지자인 사도 요한도 죽였고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도 죽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할까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사단에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지하고 보고 듣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게 얘기를 해주고 경고해주고 아니면 또 그 미리 격려해주고 이런 그 영의 세계를 잘 얘기해주고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면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거 말고 너의 종교 행식만 해. 그런 거 하지 마. 예언 이런 거 하지 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그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 이제 그 증인들이 여러 예언을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어떤 요한계시록 22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찾아보고 아마 지운 것 같은. 여기 있구나. 그 두 증인이 나와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18절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그 당시 두루마리에 글을 썼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학시대의 마지막 북. 즉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그 시대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예언서를 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이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이 계시를 받아서 쓴 예언서. 근데 거기서 하나도 더하거나 제하면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막 저주하는 사실은 그런 얘기거든. 아주 엄한 그런 경고를 얘기를 하는 건데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목사들의 설교가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 모든 예언들이 다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선물인 선지자들의 예언을 우리는 듣고 참고하고 경고를 듣고 격려를 받고 준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참고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때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참 마음에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제 간증은 선지자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선지자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공동체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니까 왜 그거를 거절합니까? 왜 하나, 두 개만 달라고 나머지를 거절합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와 그 부르심과 선물들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그 덕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도, 복음 전자, 목사, 교사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제가 아모스에 있는 이 말씀으로 마치게 간증이면서 또 가르침인데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유다의 사자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어떤 비밀을 계획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것이 심판이든 축복이든 일어날 일이든 주님의 어떠한 계획이든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실제적으로 그러셨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힘들게 했지만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너희들 회개하고 회개 안 그러면 내가 바벨론이나 아니면 아수리아나 같은 나라를 와서 심판할 거야. 선지자들에게 그 계획을 미리 얘기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예언한 대로 됐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요나 같은 경우에는 가서 회개하라 아니면 심판이 올 거다 했는데 다행히도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성국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만 이상한 사람 됐죠. 그죠? 선지자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예언하는 것이고 거기까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시든 안 이루시든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책임인데 사실 느느웨가 그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지만 40년 후에 또다시 죄로 돌아가서 결국 그 성이 심판을 당하고 망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왜 이 간증을 제가 하냐면 여러분 삶 안에 혹시 선지자들이 계신지요? 제가 오늘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부산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새롭게 하셔서 방송에도 나왔고 유명하신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아내가 아파서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병원에 몇 달 있다가 의사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기도하는데 낫질 않아서 기도원에 가서 죽든지 말든지 아이들과 함께 가서 3학년 5학년짜리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냥 내려가자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한 청년이 제 어머니가 이러한 병이 있었는데 한 권사님한테 갔는데 그 병이 다 낫다고 가보시지 않겠냐고. 근데 이 장로님의 그 고백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소리? 목사도 아니고 뭐 무슨 권사가 또 교회도 아니고 뭐 기집애 가서 그렇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우리 병이 있을 때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기도받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그죠? 모험은 하나하나 지체는 여러 가지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사도, 어떤 선지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치우는 자, 방언, 통변하는 자,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줬는데 지금은 병 고치는 은사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장로님 같이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거. 그래서 며칠을 끙끙하다가 장로님은 원치 않았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한 번만 찾아가면 안 되냐고 찾아갔는데 장로님 고백이 솔직하게 1%도 믿지 않았대요. 왜냐면 기도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는데 치유 안 받았으니까. 아프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 성령의 은사, 치유 은사를 받은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물을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님 댁에 가서 단 한 번의 기도했을 때 모든 복수 찬 것이 소변으로 쫙 다 빠져나가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4주를 걷던 그 기어다녔던 사모님이 벌쩍 일어나서 찬양하고 뛰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그래서 너무 간증을 했지만 제 마음의 한속으로는 얼마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이런 은사자들 이런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다 없다 그러고 또 그들을 세우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가 예언을 들어야 될 때 예언을 듣지 못하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때 그런 은사 받는 자들이 없어서 기도를 못 받고 능력을 행하는 자 방언에서 통변하는 이런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너무나 그리스도의 몸이 말랐고 굶주리고 갈급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질문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선지자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선지자가 계십니까?
목사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복음 전하 계시고 할렐루야 사도도 계시고 선지자가 계십니까? 또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긴 통변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영분별의 은사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왜?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욱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이 지체들이 교회들이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선지자 여러분의 삶 안에 꼭 선지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없으면 찾으시고 또한 기도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임명해서 성령의 감동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동체에 나타나도록 우리 기도하고 사모합시다. 아멘. Bless you.